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창세기 3장 20절, 21절 구약성경 사면에 있는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아리를 한번 알아본 적 있으세요? 아리라는 것은 순우리말이죠. 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 아파 보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면서 고통으로 한번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나 누구나 한 번쯤은 불같은 사랑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아리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랑아리의 대부분의 흔적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붙이지 못한 편지 속에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았던 사랑아리의 그 흔적들이 담겨져 있고요. 남몰래 꽁꽁 숨겨둔 일기장 안에서 나의 청소년기의 사랑아리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부모가 되어서도 역시 사랑아리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그 사랑아리, 이 자녀가 장성하여 이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육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자녀를 위한 그 사랑아리는 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아리의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지 않나요? 예레미야 말씀이 물론 심판과 징계, 경고로 점철되어져서 조금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조금은 계속 그런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유쾌하게 말씀을 묵상한 건 아닙니다. 심판의 내용이 두렵고 마치 메스로 저의 모든 폐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고통이 아침마다 또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고쳐서라도 정말 반듯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아리를 요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아리를 장엄한 창조 기사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또 그 사랑아리를 때로는 정말 아름다운 시편으로, 아름다운 시가서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때로는 역사의 기술로서 이 땅을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66권이에요. 6월에 충성과 헌신을 마치고 난 다음에 7, 8월을 준비하면서 7, 8월 그냥 듣기만 해도 덥잖아요. 그죠? 아우 7, 8월 덥다. 불쾌지수가 날로 상승하는 이 7, 8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 7, 8월은 나병 특집으로 공포스러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7, 8월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성경 66권의 각권 속에 담겨진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씩 키워드를 만들어서 8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삼켜서 말 그대로 영적인 이열치열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살폈던 내용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가 범죄하였어요. 그 범죄의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누려도 되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단절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금단의 열매다라고 표현도 하지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그 여자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유혹했던 뱀에게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고 여자와 남자에게도 평생 가져가야 할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져 주셨습니다. 먹는 날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망을 유예하시면서 대신에 동산 밖으로 추방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겨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 최초의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처음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도록 하신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번엔 직접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직접 그들에게 입히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공통된 행위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짓도록 만드셨어요. 이름을 짓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번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시고 옷을 지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풀어갈 때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짓다라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make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짓다. 짧게 문장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짓다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짓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지었어요? 죄를 짓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인생들을 위하여 이름을 짓고 가죽옷을 지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놓칠 수 없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동산 밖으로 그들을 추방하실 때에 이 두 가지 짓는 행위를 하셨을까요? 아담을 통해서는 이름을 짓게 만드시고 또 본인은 직접적으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갖고 옷을 지어 입으셨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정말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특별히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하나의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명이 바로 뭐예요? 이름을 짓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물의 특징, 그 짐승의, 그 동물의, 그 식물의 특징을 간파하고 그 특징을 담은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관찰력과 창의력이 동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어렵지 않게 모든 것들을 이름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이름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라죠. 근데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이제 그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지요.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 가운데는 이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벌의 내용들이 있죠. 전에는
힘들게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동산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었잖아요. 그죠? 사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동산 밖에 나가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땅은 그를 위해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경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엉겅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손이 터지고 손목이 터져 나가도 막 뼈마다가 녹아내린 같은 그 거친 노동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땅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고 끊임없이 쏟아나온 돌들을 빼내면서 마치 이게 우리가 땅을 정복한 거냐 땅의 노예냐 막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정말 땅에 붙어서 여러분들을 길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름만 되면 여느 대학생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지나 낙도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고 다녀요. 저희 대학생은 다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도 한 섬에 갔는데 섬 가면 다 고기 잡는 줄 알죠? 아니요. 웬만한 섬들은 농사 많이 짓습니다. 신안 앞바다의 한 섬에 갔는데 그 섬은 면단인데요. 마늘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일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동네 주민들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다 마늘밭에 가 있대. 마늘밭에. 도와주려면 마늘밭에 가래요. 마늘밭이 어디 있으면 여기 모퉁이 들어가면은 마늘밭이래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가깝다고 하는 건 다 속이는 거예요. 그죠? 모퉁이 돌아가는 데만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느낌이. 섬 뒤편에 밭을 만들어 놔가지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 산 등성이마다 주민들이 앉아서 풀도 뽑고 마을을 캐내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순간 아 그래 우리 인간은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노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막 얼굴에서 막 땀이 비오듯 쏟아지. 그때가 6월 말이니까 엄청 일이 많은 거예요. 저도 3일 동안 열심히 풀 뽑고 또 감자밭도 가기도 하고 마늘도 길러내고 야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의 노예구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힘든 노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부여한 모든 특권을 다 회수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동산 밖을 추방당하기 직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 나와 있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근데 지금의 상황하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게 되면 지금 이 생명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잘 걸맞지 않는 이름이죠. 그들은 지금 불순종해서 이제 사망이에요. 사망의 증거로 동산 밖에 추방이에요.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생명? 걸맞지 않죠. 이 아담이 미쳤나? 분위기 파악 못하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놀라운 언약을 살펴보지 않으면 뜬금없는 하와라는 이름은 절대로 정말 분위기에 안 맞는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담이 지금까지 이름도 짓지 않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름은 바로 뭐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아꼈지만 그 여자에게 이름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쫓겨나기 직전에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생명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흔히들 이 말씀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원시 복음이에요. 원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중에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뱀을 저주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지? 굿뉴스가 될 수 있지? 예, 굿뉴스죠.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뭐예요? 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 네가 속여서 미혹시켰던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뱀을 보면 막 소스라치게 놀리고 뱀도 놀래요. 뱀도 여러분들도 놀래요. 아이고 한국 아주머니구나. 죽었다. 저 아주머니 날 술 담글 텐데 막 걱정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뱀도 놀래고 여자도 놀래고. 왜요? 원수니까 원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는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모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치열한 원수 간의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통을 밟으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징계 같지만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굴 말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성의 도움이 없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대표하는 용어가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원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안에 뭘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굳이 우리나라 관점에서, 굳이 동양적인 관점에서 한번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악설이 되겠죠. 왜? 우리 안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전가받고 태어난다.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을 오려면 특별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임신한 거지 정원한 요셉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성의 도움이 없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처음 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구원의 방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설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지금 죽어도 어떻게 항변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날 죽여도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 항변하겠습니까? 만약에 죄 짓지도 않는데 죽었다면 하나님은 억울하다고 말할 텐데 억울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장에는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여자 핑계대고 뭐 핑계대서 먹었습니까? 좋아서 먹었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핑계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하나님이 동산 밖으로는 쫓겨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죽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생명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어서도 안 돼요. 내 자식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연료해 주시면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기능이 떨어져요, 여러분? 암기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도 정신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 예화 지난번에 했던 건데 또 안 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성경 말씀 기억 못해도 예화는 기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늘 새롭고 또 새로운 걸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뭡니까? 젊을 때보다는 지금도 기억력은 좋지만 예전보다는 조금은 떨어지셨겠죠. 그죠? 사람은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이 땅의 생활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기진하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이 있음을 알지만 혹여라도 혹독한 인생살이 가운데 또다시 유혹에 빠지고 또다시 범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새겨놓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할 수 있을까? 보았더니 누굽니까? 바로 아내예요. 아내. 그래, 여자의 후손이니까 결국에는 처음 여자였던 이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도 나오는 거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 지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이름 가운데, 아내의 이름 가운데 새겨 넣음으로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주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인생 가운데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 메이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생명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만듭니다. 죽음을 지어갑니다. 절망을 지어갑니다. 한숨을 지어갑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숨을 지우시고 생명을 다시금 지어주십니다. 절망을 지우시고 소망을 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추방하기 전에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제작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결코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스스로 노력해도 취득할 수 없는 두 가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극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동반시켜요. 죄와 수치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죄와 수치를 극복했다는 것은 수국에서 쭉 나가보게 되면 뭘 극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극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으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사망을 극복하실 하나님을 상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가죽옷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창조의 하나의 상징적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 죄와 수치를 어떻게 극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였어요. 선악을 따먹었을 때 첫 번째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현상의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나타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진짜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막 피곤하고 힘든데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보 이거 먹어보세요. 이게 뭔데? 죽은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우, 이 귀한 걸 어떻게 갖고 와서? 당신 요즘 너무 힘을 못 쓰니까 내가 이걸 구해왔지. 아유, 고마워.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져. 힘이 불끈 솟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사랑을 먹었으니까 힘도 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의욕도 넘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눈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진짜 뱀의 말대로 이걸 먹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전지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걸 꿰뚫고 그냥 전지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됐나 보다, 전선한 존재가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수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급한 대로 잎사귀가 넓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치마라는 것은 뭐 무릎까지 오는 치마일까요? 이런 복숭아뼈를 덮는 월남 치마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니스커트의 원조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겨우 가렸어.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니까. 겨우 가렸어. 근데 이제 이거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입고 나가서 땅도 기경해야 되고, 이거 입고 나가서 이거 입고. 얼마나 한동안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이제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나가야 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재료를 선정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뭘 덮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는 완전히 가릴 수 없는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한 짐승들을 희생시켜서 옷을 지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코트노트예요. 또 코트더라고요. 거기서 파생되는지는 아직 안 알아봤어요.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워드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를 보니까 코트노트예요. 그러면 이 코트노트는 어떤 옷인가? 구약의 코트노트로 설명하고 있는 의복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코트노트는 바로 어깨부터 발목까지 덮는 성가대 가운 같은, 우리 여성들이 여름 휴가가 되면 발목까지 오는 긴 원피스를 입고 층이 넓은 모자를 쓰고 모두가 마치 포카리 스웨트의 여주인공이 된 것이냐, 달리던 그런 어떤 비치용, 휴가용 그런 치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 아래보다는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죽 옷의 그 옷 코트노트예요. 여러분 대비가 되세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가 감추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감춰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도덕성으로 우리가 죄를 가려놨어요. 우리 양심으로 죄를 가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윤리의식과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관념들이 우리 생각까지도 완전히 죄로 물들지 않게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죄를 없애는 게 양심의 기능이 아니에요. 양심의 기능은 죄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죄의 속도를 늦추는 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없는 놈은 죄를 짓는 속도가 빛의 속도야. 5G.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고 생각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애들은 굉장히 범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지금 고민 끝에 교회 오신 분들 계시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정이 빨라. 안 가. 꼭 왜 11시에 예배 지켜야 돼? 저 목사님은 새벽 2시에도 나와. 유튜브는 항상 나와. 내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무엇을 말해요? 양심은요, 죄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지 양심이 죄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그런 것들을 가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위선으로, 양심으로, 도덕으로 감추려 해도 과연 그것이 가려집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내가 짓지만 참 무슨 얘기면 그 죄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지은 치마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없어요.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막아두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 옷 입고 나가면 이것들은 이제 수치스러운 일들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생명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이름을 버리고 사망의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는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배려와 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하는 방편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가죽옷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완전히 가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3장 15절에 걸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마치 지금 가죽을 내놓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모든 수치와 모든 범죄를 다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완전히 발본색원하시고 더 이상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죽옷도 소급해 올라가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쫓겨나는 그들을 위해서 아내의 이름은 하와로 바꿔주셔서 그 약속을 이름에 새겨주시고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높아심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희생시켜가지고. 여러분 짐승 몇 마리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담의 신장이 몇 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성인 두 사람을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가죽이 필요하다면 양 한 마리 갖고 되겠어요? 몇 마리 잡았을 거예요. 그게 양인지 버펄로인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근데 가죽이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그 전에는 바로 뭘까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한 속죄를 드릴지니. 레위기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복잡한 제사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뭐 한다? 너희들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점차적으로 발전하여서 이제 구약의 제사로 이어진다는 것.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하셨다? 화목하셨다. 과거의 죄도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의 죄도 간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지어야 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간구하셨다. 다 사하여 주셨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짓는 행위, 즉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뭐예요? 다 생명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했다고요? 쫓겨나기 전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다음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2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나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를 애들 따먹을까 봐 그거 못 먹게도 쫓아내시고 그거 접근해도 따먹을까 봐 또 사람 어떻게 천사들도 지키시는구나, 완전히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따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름에 새겨 놓으셨어요. 이제 그 이름과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질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주관하는 것을 착각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겠지 싶어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요, 갈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하는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의지와 열심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창조한 것을 믿고 따르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말씀은 모든 구원의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언약하신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따르면 이름에 새기신 대로, 가죽옷이 상징하는 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지, 또다시 우리가 넘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세상 살이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외적인 의복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지위를 회복한다는 거, 지위. 여러분, 옷의 기능이 뭐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를 보호하는 게 의복의 기능이고,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나의 지위와 나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 동안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100% 수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우린 100% 수금품이에요. 100% 수제예요, 수제. 우리는. 그러고 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얘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또다시 개를 재우고 뼈를 취해서 만든 게 뭐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연약해, 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들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본 차이나가 왜 이렇게 유명해요? 그 접시가 뼈를 녹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된장찌개 끓이는 그 투거리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된장 뚝배기 보면 막 울긋부터 근육도 나온 것 같죠, 막 얘가 무시무시하고 막 힘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40 넘으면 자꾸 눈물을 쫄쫄 흘리고, 예? 남자가 흘려대고 눈물만이 아닌데 자꾸 흘리고 다니고, 남자가 연약해지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날이 갈수록 세지잖아요. 왜냐면 재료가 좋아. 재료가 본이에요, 본. 본 차이 나는 거 뼈라니까요. 뼈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신소리를 할까요? 하나님은요, 여자를 만드시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뭘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내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바로 뭐예요? 옷이에요. 옷이에요. 이것들이 나가서 고통받을까봐. 이것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릴까봐. 이것들이 나가서 영원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호시탐탐 생명나무나 찬탈해서 한꺼번에 생명을 얻으려는 그런 못된 망상을 할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의복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산 밖으로 나가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당으로 자꾸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는 아담이 받았던 그 저주대로 밭을 읽어야 되고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그 노동에 심취되다 보면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아직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사는 동안에 마주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물러섬 없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적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싸우게 하셔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를 벗겨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으로 이 땅에 무엇으로 구원이 완성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구원을 지킨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짓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생명을 지어주세요. 우리 스스로 지은 죄를 가릴 수 없지만 주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고 그 수치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덮어주셨다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금 의의 세마포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지어주시고
생명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냅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냅시다.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